필요한 호르몬이 40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호르몬이 일단 균형을 잃게 되면은 성인 군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호르몬의 임밸런스가 이래져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 생각의 지장을 받습니다. 감정의 지장을 받습니다. 초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anxious, 불안해집니다. anxiety가 찾아들게 됩니다. 마치 호르몬의 역할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는 많은 여성들과 더불어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여성들을 위해서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PMS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프리멘스트럴 그 신드롬을 다루는 PMS 클리닉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치유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치료의 내용은 뭡니까? 여성들이 우울하는 이유 가운데도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때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입니다. 여성들의 몸에 40여 가지의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크게 필요한 두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균형지게 있으면은 한 물질은 안정감을 주고 다른 한 물질은 자꾸 사람을 부스트업 시킵니다.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은 많고 프로제스테론이 떨어지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불안감이 커지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불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무 안정감이 또 커가지고선 완전히 푹 처지든지.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요, 제가 지금 상담하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40대 50대 되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몇 가지 이제 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갑상선에 지장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B12가 부족합니다. 몸에 B12가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몸이 떨려요. 춥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거거든요. B12가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완전히 몸의 균형이 다 깨진 상태예요. 근데 잠이라고 하는 게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사람이 잠을 자는데 여러분, 인간의 몸이 놀랍게 창조된 것은 아침에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야 저녁에 그것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꾸면서 멜라토닌이 바로 잠을 자게 하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세라토닌은 언제 나오는가? 애정을 받을 때 세라토닌이 나옵니다. 기쁠 때, 햇빛을 볼 때. 그래서 여성들이 하루에 15분씩 꼭 햇빛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의 몸이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컴플리케이트하게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호르몬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만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쭉 보시면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에베소 5장 2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몸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잘 가꿉니까? 잘 다룹니까? 잘 테이크케어 합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양하고, 그렇죠? 보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상당히 이 말이 아주 더 생생한데요. 아마 영어로 얘기하고 제가 한국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주어야 할 애정은,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다 따라서 해주셔야 합니다. cherish 해야 됩니다. 뭡니까? cherish. cherish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우리 결혼할 때 많은 남녀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할 때 I cherish the treasure, 다시 말하면 보물 같은 당신을, 보물단지 같은 당신을
내가 참으로 아주 아깝게,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체리시한다. 체리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애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체리시할 뿐만 아니라 nourish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보양하고 보육하는 거, nourish하는 거. nourish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젖을 먹이는 겁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체리시 당함을 받고 아낌을 받고 그 다음에 nourish 양육함을 받게 될 때 여성은 하나님 안에서 flourish 하게 됩니다. cherish, nourish, flourish. 그런데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 아내가 처음 아이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자녀들을 낳으셔서 그런 클래스를 안 택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아이를 낳으려면 그래서 아이 낳는 방에 그 방에 산실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자들도 뭘 해야 됩니까? 그 birth class, 아이 낳는 birth class를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몇 주를 가서 하는데 웃긴 거는 지금 뭡니까? 베개 있죠? 미국 베개 큰 거 필로를 가지고 가지고선 아내는 이렇게 임신이 돼 있고 남자들이 필로 2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뭐예요? 호흡하는 거, 아이 낳을 때 호흡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우죠. 다 배우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애 낳는 거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닥치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 놓고 뭐 저희 사람이 백페인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선 그 뭐 저 테니스 공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 공을 또 넣어 놓으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백페인이 생기면 테니스 공으로 눌러야 된대요. 그 가방을 다 싸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루 방문을 가게 됐습니다. 방문을 갔다가 또 그날따라 또 일이 안 되려고 하는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말입니다. 파킹plat에다 딱 제가 스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엔진을 그냥 그대로 켜놓은 상태에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트리플 A가 와서 열어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려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아차 생각이 난 겁니다. 만삭이 된 제 아내가 그날도 하루 종일 뭐 어디 공원에 가서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여보 콩나물국이 먹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콩나물 좀 사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선 콩나물집에 가가지고 콩나물을 사가지고선 집에 돌아오는데 영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문에 딱 보니까 그 문에 노란 딱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제 아내가 썼습니다. 여보 지금 컨트랙션이 와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니까 빨리 오세요. 아이 이놈의 콩나물 때 콩나물 확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몰고선 가는데 왜 또 가는 족족 빨간 신호등입니까? 계속 빨간 신호등. 급하면 참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 신호등 통과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제가 몰랐던 건 뭡니까? 애 낳는 게 그렇게 하루속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야 이거 또 첫 아이 나오는데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냐 가서 올라갔더니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 웃긴 얘기는 뒤에서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배운 실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뒤에서 허리를 물었어요. 물렀는데 전 땀이 뻘뻘 나고 손이 흔들릴 정도로 뻘뻘한데 여보 지금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프로 아메리칸 간호원이 말입니다. 등치가 이런 간호원이 쓱 들어오더니 What's wrong with you guys?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볼도 안 가지고 오른쪽 한 손으로 쭉 밀어주면서 뭐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야, 내 당신처럼 이렇게 참 잘 참는 여자 처음 봤다고 말이죠. 이 한국 사람들 김치를 먹어서 그런가 보죠.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우리 사람이 시원하다고 말이죠. 시원하다. 그래서 12시간을 레이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참 처음에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이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이게 언제 열릴까?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다 낳고 난 다음에 그냥 눈물이 나죠. 뭐 감격하죠. 근데 제 아내를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birth class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엉겁결에 이 푸시를 잘못해가지고선
밑으로 푸시를 해야 되는데 얼굴로 푸시를 해가지고선 얼굴에 핏줄이, 그 실핏줄이 다 그냥 다 터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 새벽 4시에 자동차를 몰고선 집으로 옵니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첫째,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하고 다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불쌍하다. 저렇게 아이를 낳는데 저렇게 힘들었구나. 얼굴에 실핏줄이 다 돋았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서 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오면 내가 체리시하고 너리시하고 플러리시하도록 내가 잘 보살펴줘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나오는 날이 됐어요. 우리 사람이 딱 나오니까 그동안에 결심했던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선 친정집에 가려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위해서 빠이하는 작별하는 그 순간에 또 마음이 찡한 겁니다. 어때요? 친정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내가 잘 해줘야지. 근데 제가 오늘 고백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야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말입니다. 건강할 때 사랑해 주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사랑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니까요.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인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속에서만 거듭날 때, 탈바꿈 될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도 제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좋은 아내를 얻어 살았지만은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만 제가 고백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다 균형이 깨지고 다 아파가지고 남들을 돌보다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저도 돌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널스로서 병원에 가면 또 돌보고 교회 가면 또 돌보고 집에 오면 또 돌보고 항상 케어테이커를 하다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도까지 망가졌냐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뭘 먹어야 할지, 그 정도로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모든 가사를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제 아내가 저의 모든 돌봄과 아낌을 받아야 하는, 애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어디까지 다쳤어요? 다리까지 또 뼈가지고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또 왜 다리까지 또 다쳐가지고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숟가락 찜질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여러 번 해야 되겠으니까 그 숟가루 찜질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가루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며칠 동안 할 것을 제가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전에 했던 거 만든 거를 가지고선 띄어가지고선 붙여줬더니 우리 사람이, 여보 미안하지만은 그거 숟가루 찜질은 그때 만들어서 해야 가장 효과가 있다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말입니다. 이렇게 숟가락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예? 역시 엄목사도 어쩔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제가 목회 20년, 결혼 20년 하면서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저에게는 아가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가페가 없어요. 사랑스러울 때, 건강할 때 사랑해 주는 것 쉽죠. 그러나 아파도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1년 2년 아파서 제가 목회까지도 그만둬야 할 지경이 되게 될 때에는 제 마음속에, 오늘 고백입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느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그마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빨리 나야지.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태산 같은 일들이 쌓여져 있는데, 내 인생의 황금 기간인데 이 길을 막고 있다니, 제 마음 아주 작은 구석에 증오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납니까? 설거지를 해도 탁 하고 뭘 갖다 줘도 탁 갖다 주고 나타납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제 아내가 치유되고 제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증오심이 없는, 그렇게 힘들여 일하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봉사를 받아야 치유가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굿뉴스를 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아가페를 주십시오. 저에게 마음에 있는 이 작은 증오심이라도, 작은 욕심이라도 다 가져가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가 아픈 경험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팔출불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여보, 아파도 좋으니까 죽지만 마요. 아파도 좋으니까 내 곁에만 있어줘. 나는 그거로 만족이야.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아가페를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랑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 몸을 온전히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불가능한 사랑입니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는 이런 사랑을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이거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 위하여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무엇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나도 배고프고 아내가 배고프지만 아내가 먼저 식사를 할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이 아가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페의 마음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지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생명과 행복의 원칙이냐 하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부의 성적인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성들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미 가시적으로 또 이렇게 뭡니까? 비주얼하게 이루어진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미 성적으로 충동이 됩니다. 남자들은 이미 소위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It doesn't take a long time. 그렇죠? 남자들은 몇 분이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지연하는 것이 사랑이고 애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준비가 돼서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가 됐지만 아내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과 3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아내는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촉각적으로 자극이 돼야 됩니다. 청각적으로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준비시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지연하고 남편이 아내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하는 경험을 합니까? 소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무엇하는 경험하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성육신. 남성들이 내려와서 아내들의 레벨에 눈높이를 맞춰서
아내들을 준비시키고, 여기 보십시오. 놀라운 성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내의 필요를 먼저 채워줌으로 아내가 먼저 올게즘이라고 하는 충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완전히 남편이 삽입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때, 그때 아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남편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발사할 때에 둘 다 어디로 갑니까? 엑스타시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을 지연하게 될 때에 아내의 필요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아내의 필요가 채워지는 이상으로, 내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나의 필요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생명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이 원칙만 오늘 공부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아담이 처음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다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뭘 하셨습니까? 마취를 하셨죠. 애네스티지아를 하신 다음에 하와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안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신부인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셋째 아담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아담들로 태어나시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죽게 될 때에,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지연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애정을 쏟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함으로 내 안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큰 것만큼 약속도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가정의 식구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바치기 위하여 결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인 아가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아멘입니까? 그 아가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은 맥컬킨이라고 하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총장이신데, 이분이 아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38년 동안 자기를 내조해줬던 아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선 아내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잘 돌봐주기 위해서 차려놓고 나가면 아내가 불안한 나머지 이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연락 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총장님 사모님 같은 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그래서 가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있다가 이 총장께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사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학교에다가 사퇴서를 냅니다. 재직들에게 사퇴서를 써서 다 냈을 때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총장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아내는 죄송하지만 총장님이 누구신지, 남편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죄송하지만 아내를 이제 양로원에다 맡기시고 특수기관에다 맡기시고 총장님은 교육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맥컬킨이라고 하는 이 총장이 자기 아내인 무리엘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38년 전에 결혼할 때 분명히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건강할 때에든지 병들 때에든지 부할 때에든지 가난할 때에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하는 일에 내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38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월, 긴 세월 동안 내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총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가페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의 그 큰 가슴 속에, 그 넓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자녀들과 아내들과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아가페의 품속에서 사랑과 행복과 안정감과 인생의 보금자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확신합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운전하고 가는데 제 딸이 저에게 아빠, 제가 제 딸을 보니까는 벌써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야 크리스도 너 벌써 숙녀가 다 됐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제 딸이 저에게 아빠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자동차 사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제 딸이 저를 쓱 쳐다보면서 한 말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영어로 Daddy, I don't want to grow up. I still want to be a child. 여성들의 마음에 이렇게 소아적 자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소녀가 나와가지고 남편에게 무엇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귀여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Cherish 받기를 원합니다.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체리시와 또 우리 돌봄과 아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존경과 애정의 놀라운 이런 댄싱이 여러분과 저의 결혼의 관계 속에 충만하여서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창출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가페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